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용인 장로님과 함께하는 스터디 강의에 돌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단 앞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계획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용인 장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경전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또한 영감을 어 저희가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어 듣는 이 내용들을 저희 가슴속에 잘 새김으로써 당신의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장로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신용인 장로님이라고 제가 좀 호칭을 붙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용인 박사님과 함께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용인 박사님과 함께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을 박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행을 가는 바람에 또 뭐 됐고 이제 몰몬경을 제3 니파이하고 니파이 전서 후서를 다 끝내고선 몰몬경을 계속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인제 이게 뭐 이 클래스에서는 교리만을 따지기 때문에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지고 거기서 받는 영감이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 이제 더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교리만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대충 대충 공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인제 생각을 더 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정경들의 연결 이런 책을 제가 인제 저자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한글로는 이제 한글 한국 출 그 한국 학술 정보 거기에서는 표지를 내가 디자인해도 괜찮았는데 미국이 커버넌트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데스레북 소속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거기서는 커버를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나온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주제는 다 출판사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19년 9월에 출판을 했고 그래서 데스레북이나 시걸스 교회 북스토어를 가면 지금도 이 책이 있어요. 이제 한 5년, 6년 지났지만. 그리고 인제 그다음 해에 2020 년에는 이제 2월 달에 제가 인제 한국 학술 정보를 통해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교보문고니 여러 문고에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도 판매가 잘 된다고 했던가요? 연장회님 아직도 책이 있더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리스트가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시라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신 분들은 벌써 사셨고 안 사신 분들은 안 사셨고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실 텐데 그때 각 스테이크마다 제가 노베네 모임을 온라인 노베네 모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 내용을 가지고선 한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정경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요셉 지파의 정경을 그러면 이제 우리 mormon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영어로 있는 것처럼 바이블하고 북 오브 모먼 커넥션, 그걸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연자매님 디파이 전서 13장 26절 좀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형성됨을 보나니 이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을 제하여 버렸으며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 제하여 버렸음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는 보라, 그들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그렇게 원래 있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부분들을 제하여 버렸고, 또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그 천사가 니파이한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몰문경이 채워준다. 그래서 영어로는 plain and precious, 그러니까 명백하고 고귀한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채워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연구를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성경의 역사 시간 때문에 자세히는 저도 뭐 끝까지 자세히는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성경의 역사하고 현재 성경의 그 현주소라고 할까,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 잘들 아시다시피 구약하고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 성경에는 39권으로 되어 있죠. 천주교에는 4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경이 더 7권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39권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도 39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교 것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은 27권, 천주교나 개신교 똑같이 27권을 쓰고 있는데, 구약은 원래 두 개가 있습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이 있고, 그것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24권으로 되어 있고, 또 70인역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46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로 된 70인역하고 히브리어로 된 타나크하고 7권 차이가 나요. 그것이 이제 타나크는 이제 우리 성경 학자들 얘기 들으면 제2성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520년, 587년, 86년 그때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520년경에 이제 다시 사이프러스가 그 왕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하고 네헤미야 이런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 성전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고 지금도 있는 성전 벽이 아직도 있죠. 유대 사람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그것이 이제 그 시대에서부터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40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한테 멸망할 때 그때까지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하는데, 아마
학자들 얘기로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기원전 5세기, 4세기에 타나카가 재정립이 그 전에 있던 것을 재정리한 걸로 되어 있고 70인역은 그리스가 알렉산더 왕이 해가지고 그리스가 극치를 당하고 최고 전성기에 그 많은 주이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는 할 줄 알아도 히브리어를 못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한 것이 이제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기원전 한 3세기나 2세기 그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70인들이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각 12지파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원 전에 다 돼 있고 거기에 천주교에서는 있는데 그 신교에서는 없는 그 7권은 외경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그러고 영어로 아파클리프라고 하는데 그 외경은 그 내용이 좀 그래요. 어떤 것은 역사적인 조셉 스미스도 그걸 번역을 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역사적인 가치는 있어도 교리적인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해서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셉 스미스도 그 영감역 조셉 스미스 역을 할 때 그걸 번역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마틴 루터가 16세기죠. 기원후 16세기에 1517년서부터 20년 그 사이에 그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다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을 할 때 마틴 루터가 그 아파클리프와 외경을 뺍니다. 외경을 거기에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전혀 이야기를 않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제 우리 회복된 복음에는 그 얘기가 좀 관계가 되죠. 그런 얘기들 있고 그 마틴 루터는 상당히 참 천재적인 그 학자지만 또 자기 고집이 꽤 있어가지고 그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갈라디아서도 있고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야고보서니 또 티모테 후서니 히브리서니 요한계시록 이런 것은 뒤로 쫙 빼놓고 그렇게 순서도 바꾸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을 좀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신약에 이제 신약이 그 27권으로 결정된 것은 학자들의 주장에 얘기하면 368년에 기원 후에 아타네우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삼위일체를 아주 그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관철시킨 그분인데 그분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이제 비숍을 하시던 분인데 감독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368년, 367년에 그때 27권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정했는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은 그때서부터 한 4, 50년 후에 410년 그 전후에서 그때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그 학자 그분이 이제 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죠. 그분하고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제 그분들이 해서 27권을 딱 못 받고 구약은 46권에서 두 개를 73권을 천주교 성경을 완전히 정경화합니다. 그게 이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66권으로 아포클리파를 빼서 구약은 39권이고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해서 66권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라든지 감로교라든지 신교가 강한 그쪽에서는 이제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천주교는 73권입니다. 또 이제 8세기에 나온 그 이티오피아 경전에는 82권까지 있어요. 교회경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교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뭐 한 8, 90%가 문맹인이었거든요. 일부 학자들이나 성직자들 외에는 성직자들도 문맹인 성직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퍼센티지 그러면 잘 모르는데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해를 하고 천주교나 특히 이제 동방정통교회로 가면요. 교회에 그 그림들이 많이 있죠. 유럽에 가가지고선 천주교를 가보면 아주 참 의리의리하게 하고 그 그림도 많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속으로 나도 항상 왜 저렇게들 했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 해서 보고서라도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못 박은 그런 그림이라든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라든지 이러면서 그림으로라도 가르치느라고 그게 그 기원이랍니다. 그것을 이제 말틴 루터가 신교 시작하면서 다 없앴죠. 신교에서는 이제 그런 그림을 안 쓰지만 특히 이제 동방 정통교회 그런 데 가면 상당히 많아요. 서방 우리 바티칸 그 성당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림을 많이 붙여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성경 역사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말틴 루터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문맹인이 많고 뭐 서양 세계에서도 문맹인이 조셉 스미스 때도 문맹인들이 꽤 있을 때니까 조셉 스미스도 글을 잘 못 읽었으니까 그게 이제 1800년대인데 그게 19세기인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 다 이제 글을 읽게 되잖아요. 뭐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이제 글을 읽고 성경도 다 번역돼서 다 나오고 그러니까 다 읽게 되니까 이제 무슨 학문이 시작됐느냐면 textual criticism. 한국에서도 그걸 하는지 몰라도 textual criticis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다른 거하고 비교 분석하고 연결시키고 이걸 해가지고 성경에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보통 쭉 읽고 나가면 참 좋은 말씀이다. 영적인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단어 하나를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시간을 여기 너무 손해하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나면 한이 없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그리스 말도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보니까 적어놓고 나중에도 보세요. 시간이 있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런 데는 글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가 그걸 카피를 했다. 마가복음을 카피를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90% 이상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한 70%, 72%까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예수님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서로 다르고 뭐 어느 것이 같고 어느 것이 다르고 뭐 어디가 옛날 사본에는 없는데 11세기 이후에 나온 사본에는 있다는 등 그런 마가복음 이제 16장 예를 들어서 9절서부터 22절 그 13절은 그 옛날 사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본 사본에는 있고 원본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크리티컬 텍스처 크리티시즘 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니까 가만히 있어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콤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오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깨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현주소로는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은 솔라 스크립처라고 해가지고 성경만이 유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더할 것도 이제 요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발 얼문 같은 그 텍스처 크리티시즘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신 분일 거예요. 아마 나이가 지금 한 70 조금 못 되는 분인데 70은 됐겠네 이제. 그분 주장은 그분이 이제 원래 목사라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은 안 하시지만 대학 교수지만 신약 성경의 한 50%는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명백하고 고귀한 것이 빠지고 많은 성역이 빠졌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셉 스미스는 모르죠. 그때는 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조셉 스미스는 저걸 또 어떻게 적었느냐면 신약의 8절에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목령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이렇게 조건을 걸고서 얘기를 했는데 조셉 스미스는 그때 잘 모를 때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을 특히 이제 신약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쓴 사람들이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썼기 때문에 이게 구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적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모으고 정리해서 쓴 것이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바울사도 편지 같은 것은 예외지만 그래서 사복음서나 그 사도행전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구전에서 내려오는 것을 또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구전을 또 상당히 잘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구전에서 글로 그것도 번역이고 또 그 원래 썼던 글을 또 다시 쓰는 것도 번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셉 스미스가 한 말을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별로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조셉 스미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시에는 사람들도 잘 이해도 못했을 거라고요. 뭐 그리스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거 그것만 얘기했겠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큰 영역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이 전통적으로는 이건 콤마 하나까지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믿었던 문명인들이 많았을 때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50%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정도까지 나오니까 뭐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그건 나는 모르지만 세상에 이제 성경의 이제 현지소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얘기가 좀 길어졌네 그 얘기가.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제 책 얘기는 이제 제 책 내용은 얘기가 아니고 추천사는 지난번에 우리 벌써 강의도 도와주셨던 제임스 폴커너 교수가 철학과 교수가 이제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한글로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이건철 교수께서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 단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51개 단어를 모아보니까 51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소개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기독교 역사하고 성경 역사는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첫 3장을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탈로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학 학구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3장까지 있고 또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연결과 비교 분석
그것은 이제 4장서부터 8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10장은 이제 결론인데 결론에 이제 6가지 범주를 제가 이제 캐테고리를 6가지로 해가지고 다 따져보니까 포크너 교수하고 따져보니까 88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게 옛날에 그 출장 다니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경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호텔에서 공부하고 할 때 그때가 1980년대 말 때인데 그때 이제 그때 봤던 영감이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빼면 그게 명백하고 기이한 부분이다. 이런 그 영감이 들어서 그걸 항상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책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록에서는 이제 40가지 질의응답을 이제 받아서 그동안 우리 이건철 교수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것을 모아뒀다가 내 나름대로 대답을 하는 것을 부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이제 다음 달서부터 이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그 88가지 연구라고 그랬는데 그 6가지 그 범주라고 할까? 6가지 캐러거리는 명백하고 귀한 24가지 교리가 있고 예수님이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25개 교리가 있고 5가지 신권의식이 성경에 없는 신권의식에 대한 정확한 실천 방법과 성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분산과 집합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한 13가지 독특한 예언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것이 있고 두 성경에서 가르치는 특별한 교리와 연관된 단어들의 사용 빈도에 대한 통계 이것은 내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이런 걸 할 줄 모르지. 나는 이제 정통적인 신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좀 하지. 그래서 그걸 해서 9가지를 거기서 발견했고 통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수천 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실천해온 12가지 전통 가령 사무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그 325년에 그 니케아 대회에서 나온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거기 대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리스토텔 그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 아니고 아타네우스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한 것이 삼위일체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게 6개 캐테고리로 6개 범주로 이제 나눠서 88개가 다 합치면 88개가 됩니다. 네, 다음. 네, 이것은 연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첫 번에 이건 이제 넬슨 회장님께서 책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여의상 책을 하나 보내드렸더니 기대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도 책을 많이 내신 분이거든요. 책을 상당히 많이 내신 분인데 나한테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책 잘 봐서 고맙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도 영광스러워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서 한 두 센텐스만 발표해 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너무 대단한데요. 신용인 형제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모으고 연구한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형제님의 진지한 노력과 끊임없는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넬슨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회장. 네, 이렇게 해서 편지를 한 장을 보내셨는데 그걸 다 인용할 수는 없고 요 부분은 참 나한테 개인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 상업부제 회장 백자민님이 또
쓰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좀 읽어주세요. 네. 신용인 형제님은 성경과 몰몬경을 연결하는 심오한 연구를 통해 이스라엘의 두 지파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끼리 서로 이견이 있는 교리들을 몰몬경이 확실히 가르치고 있음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몰몬경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리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은 영원히 간직할 도서입니다. 백 전 본부 상호부조회장. 네, 백자매님은 뭐 지난주에도 같이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도 좀 하고 백자매님의 그 딸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등간이에요. 백신혜하고는. 그래서 이제 아. 어, 가까이 지내요. 사돈끼리라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 UVU 대학의 그저 세미나리 인스티튜트 거기서 가르치는데 지난주지 자기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르치겠다고 대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서 가르쳐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했더니 또 이렇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요? 네. 네, 그저 하이디가 이제 우리 그 집 딸인데 막내딸인데 우리 아. 큰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애들이 다섯이에요 지금. 너무 신기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것에 이제 포크널 교수 갔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는 길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신용인 박사가 매우 큰 시련과 고통을 겪는 중에 집필되었지만 그 어려움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사랑의 산물이기도 하다. 신용인 박사는 아들 사무엘을 잃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여서도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에 복음에 대한 더 많은 빛과 지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책은 88가지의 발견 내용들을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성경과 몰몬경이 그 88가지의 발견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견고해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몰몬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독자 여러분들께 신용인 박사의 이 책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이 두 경전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권하여 마지 않는다. 폴코너 철학 교수. 네, 뭐 포크널 교수는 이 강의에도 두 번이나 나와서 강의를 해주셨고 나하고는 아주 좀 한국에서 옛날에 선교사도 하셨고 60년대 말에 선교사도 했고 또 용산에서 아버지가 군인에 있을 때 용산에서 군인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거의 졸업하고 참 한국이라고 그러면 간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제 같이 MTC 이분이 지부회장을 할 때 내가 보좌를 했었고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 내가 이제 지부회장을 했고 그래서 아주 막연한 사이라서 부탁을 하기가 쉽죠. 음, 감사한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참 세 분 다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쵸. 넬슨 회장님도 그러시고 넬슨 회장님은 그 바쁘신데 이렇게 물론 타이프야 뭐 딕테이트 해가지고 비서가 쳤겠지만 직접 그렇게 해주시고 백자매님도 참 읽고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고 포크너 형제도 참 이렇게 포크너 교수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나 개인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거지. 그 넬슨 회장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직접 적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타이프로 쳤죠 물론. 아, 타이핑으로. 근데 그 종이가 아직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어. 우리 가보지.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너무 감사한 그런 메시지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네,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네. 리뷰가 이제 두 개가 있어서 그걸 제가 그냥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음. 데스레북 저 영어로 이제 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리뷰를 썼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 제가 위에 거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읽은 책 중 가장 유용한 책이라고 이제 줄리아 님께서 이제 리뷰를 해 주셨네요. "나는 책을 읽고 나면 시간을 내어 리뷰를 다는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 몰몬경을 통해 회복된 명백하고 귀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세히 설명한 신용인 박사의 책을 읽고 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의 위협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성하는 수백 가지의 교리적인 보석들을 찾고 추적하는 것이다. 이 책 덕분에 회복에 대한 나의 간증은 강화되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갖게 되었다. 신 박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라고 이제 줄리아 님께서 적어 주셨네요. 네. 참 누가 이제 이분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데 두 분 다 네. 모르는 분들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네. 또 그 또 밑에 밑에 것도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라고 이제 헤더 님께서도 리뷰를 남겨 주셨어요. "나는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성경에서 제하여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종종 궁금하게 여겼었는데 신용인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점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과 미래의 선교사들에게 필독서이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이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참 이렇게 리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대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이 없어서 대답을 안 했는데 지금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대답을 안 했는데 네. 그러면 인제 책 설명은 요 정도면 한 뭐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1년 전후에서 언제 정확하게 뭐 시간을 정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제 30분 전후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그때그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 년간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어 주셔서 이제 강의를 해 주신 우리 신용인, 앞으로는 박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겠습니다. 신용인 박사님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여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저희가 또 새로운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